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베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고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드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갓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레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34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 자들의 명단입니다. 유다로 돌아온 자들의 수는 42,360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의 수도 7,337명이나 되었습니다. 5만 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원이 바벨론을 떠나는 상황은 마치 오래전 이스라엘이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수르바벨의 인솔하에 5만 명의 대규모 인원이 출바벨론을 하는 사건인 것이죠. 이 출바벨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 안에서 강대국들의 세력 확장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긴 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7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계획하시고 바벨론이라는 풀무 안에서 유다를 담금질하는 시간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불순한 마음을 제거해 가시는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세월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대단히 고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후회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신락 같은 귀향을 소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흘린 눈물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반성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출바벨론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귀환한 5만여 명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들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당시에 대부분의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거나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노예로 살아가는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 익숙한 바벨론을 떠나서 이미 파괴된 땅,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소개된 귀환 자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도 귀향의 길이 합법적으로 열리자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한 땅이 되었는지, 그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될 것인지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지금 익숙해진 바벨론의 현실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로 징계를 받아 끌려온 포로 생활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원했던 것입니다. 과거 선조들의 출애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었죠. 모세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을 떠난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인 도장을 받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익숙한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출바벨론의 의미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바벨론을 떠나 유다로 돌아가는 자들의 명단과 수요를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가장 먼저 지도자 그룹을 소개하고 있죠.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와 모르드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나중에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와는 다른 인물이죠. 모르드게도 에스더의 삼촌과 동명이인입니다.
3절부터는 가문별 수요를 기록하고 있고 21절부터는 지역별 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는 제사장들과 레위 가문에 속한 자들의 수요, 43절부터는 느디님 사람들의 수요를 기록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족보를 잊지 않고 뿌리를 잘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요를 셀 때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가문의 출신지를 보고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7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조상의 출신지를 찾아가서 그 성읍의 터를 잡은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조상에게 허락하신 땅을 되찾아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노예였던 자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잃었던 땅도 되찾은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제사장,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그들은 단 한 번도 그 일을 맡아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셀 때 자신에게 어떤 직무가 맡겨져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경험은 없지만 장차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후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조상들에게 맡기셨던 그 직무를 담당할 것이라는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43절의 느디님 사람들은 유다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때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에 정착한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는 성전 업무를 보는 레위인들을 도와 재물을 씻을 물을 깃거나 번제에 필요한 장작을 패는 등 성전에 힘들고 굳은 일이 맡겨졌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노예의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런 느디님 사람들이 굳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돌아오면 더 힘들고 굳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더 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보다 삶이 더 힘들어질지라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사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에서 개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지도자 그룹을 소개한 2절 말씀뿐입니다. 그 외에 5만 명가량 되는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 건축을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았던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하나를 계수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 익숙하고 편한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로 향하는 자들, 또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을 손가락으로 세실 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